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성경 66권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강명신, 지금부터 여기 딱 들어야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지금부터 이야기하지 말고 남편이 어디 집중하도록?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마지막 내 인생의 끝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니 얼마나 인생이 복되냐. 오늘은 옆에 사람과 절대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 66권은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맺은 약속을 가리켜서 언약이라.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래서 66권이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언약, 여러분이 무지개 언약 들어봤죠? 예, 하나님의 언약의 첫 번째 언약은 에덴 동산의 오늘 선악과 언약과 또 무지개 언약과 또 모세를 통한 또 시내산 언약과 다윗과의 영원한 자손에 대한 언약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누구냐 함에 있어서 창세기 1장 1절은 자신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뭘 하신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시니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어떤 여러분 신적인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고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먼저 여러분 마음에 인식하고 마음에 새긴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는 만큼 종교가 많은 겁니다. 그 종교가 많은 그 종교 중에서 내가 천지를 하늘과 땅을 지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는 하나님 외에는, 창조하신 그 말씀 지으신 그분 외에는 아무도 흉내도 말할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진리이며 오늘 모든 것의 완성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라면 안 죽어야 되지요. 죽어서도 가지고 가야 되지요. 그런데 오늘 있다가도 없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세상 아닙니까? 왜 그렇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천지를 지으신 주인이시며 그 주인에게는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이란 결정권인데 하나님의 결정, 모든 것은 누구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결정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 뭐가 있어요? 공의.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과 상을 주시는 공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약에 없다면 이 세상은 벌써 여러분 멸망하고 인간 스스로 벌써 다 파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억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할 일들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공의가 있기에 오늘 악이 이기는 것 같으나 나중에 가보면 선이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공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의도를 알고 사상을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에 실수가 없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뭐가 없어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공의에는 욕심과 탐심과 자기 이적인 욕심을 쫓아 선택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공의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수 안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질서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오늘 또 성취해가며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 다시 말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따가 하나씩 점검해질 텐데, 사랑하는 오늘 말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양심이 하나님의 가책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못할 때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양심을 통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히 믿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어떻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또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 이론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했나요? 큰 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다시 말하면 살아있고, 그 다음에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쌘 검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어디를 쪼갠다고요?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어때요? 예, 마음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 말씀을 듣다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 이 말씀에 오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 인생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연애 생활의 삶이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지겹고 살아서 뭐 해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교회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교육받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으니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과 육이 강건하고 온전하게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뭐해진다?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누구 때문에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위해 기록된 겁니다. 오늘 사람을 보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어떻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의 형상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있는 것을, 오늘 인간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것이 오늘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지정의로 하나님을 만나야 말씀 앞에서 믿음의 신앙을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자하고 여자라는 말씀을 분명히 있습니다. 중간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자는 남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여자는 여자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형상을 입었는데 오늘 창세기 오늘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언약
너와 나의 언약, 창조주와 피조물의 언약 약속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약속해놨는데 오늘 뱀의 유혹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하면서 오늘 선악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언약을 파괴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산모의 고통을 얻는 오늘 모습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시작도 끝도 다 성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시작에 근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오늘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 그 범죄로 인해서 오늘 사람에게 죽음이 왔노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뭐냐 이렇게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또 죄 가운데 죄 중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아니고 저 사람은 아니고 아니라 목사도 오늘 스님도 천주교 교황도 어떤 그 누구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뭘 범했다? 그래서 사람은 신이 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게 미련하게 인간을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욕심과 자기 자아의 여러분 욕심을 쫓아 선택하며 살아가고 정욕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은 전도서 7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한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주 없다.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아주 있다 없다? 다 여러분 죄 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없으니 얼마나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죄 중에 죄악 가운데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처럼 하나님이 가리움이 복이요 우리의 불법을 사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오늘 현장에 잡혀온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를 돌로 쳐 죽이는 거라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다고 이들이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잡혀온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할 때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결국 아무도 돌을 던질 자가 없었다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돌을 들어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순이다. 할렐루야. 바울은 가장 큰 많은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회개란 뭐냐? 회개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아는 것이 회개고, 그리고 임을 고백하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저 자신도 얼마나 많은 오늘 살아온 삶의 여정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겠느냐. 때로는 오늘 기도하다가, 때로는 생각하다가 어떤 그 죄가 나를 오늘 사로잡아 올 때가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 들키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두려움의 마음이 잡힐 때가 있다. 그때 되면 더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내가 죄임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가질 때 나를 정죄하고 송사하고 판단한 악한 영이 내 마음에 떠나가고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이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오늘 사람은 다 죄 안에 있고 죄 중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사람들에게 뭘 말해주려 하느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려고 기록했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66권의 핵심은, 오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뭐하는 책이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는, 오늘 알게 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신 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오늘 한번 3장 11절을 읽어봅니다.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영생이나 영원이나 같은 말인데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죽으면 두려운 것이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해도 영원한 영생이란 이 단어를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사람은 죄의식을 통해 죄가 두려운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두려워하였다. 그 하나님을 피했다는 것이 두려워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무화과 잎으로 오늘 가리웠다 이렇게 하죠. 오늘 죄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상징하는 것이. 사랑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경은 죄인된 우리를 뭐하려고요?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여 기록된 책인 것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살아간 오늘 그곳에서는 오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종교가 있는 겁니다. 종교. 어떻게 하면 영생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까?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오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성경 69는 나를 오늘 여러분 구원하여 영생 이르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이 영생은 무엇으로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된다. 무엇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인간의 행위로는 자신의 욕심과 탐심과 자기 이기적인 유익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인간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인간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도 있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하시겠다고요?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뭘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되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철저하게 믿음으로 되는 것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무엇을 믿어야 인간이 죄에서부터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느냐 이 말입니다. 그 해답을 준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말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온 것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요 많은 사람을,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죄의 대속이, 대속물이란 무슨 말이냐?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인간을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다 얘기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이르는 인간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이 대속물이 되었다라고 로마서 오늘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말씀하면서 에베소서 1장 17절 읽어봅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를 말미암아 곧 속량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속량으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대속물이나 속량이라 같은 말씀이에요. 속량이란 내가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제사함을 얻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대속물과 속량이 되셨고, 할렐루야, 하나 더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으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핵심이니까 잘 집중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이 제물이 되셨고 속량 값으로 자신의 생명 값을 대신하셨고 하나님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초청되어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다시 한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다면 이제 내 죄, 내 인생의 문제가 영생 이르고 구원에 이르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과 속량과 대속물이 되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오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럴 때 많은 사람이 아이고 예수님이 누군도 모르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 나를 하겠나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부모인 걸 믿나요? 엄마가 아빠 믿나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은 조사해서 알 수가 있지만 예전에 알 수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선교사님이 탄광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가게 오늘 하나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탄광인 사람들이 미쳤나, 시끄럽다,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겠노 하고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분을 내면서 선교사님을 박대했어요. 그러면서 탄광이 안에 있으니까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때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오늘 지상에 올라가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것을 단순히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탄광이 100m, 200m 내려왔을 때 이 갱을 파기 위해서 수많은 대가를 지불했고 오늘 지으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 값으로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타면 올라가는 겁니다라고 오늘 선교사가 오늘 그들에게 이 믿음으로 권하는 오늘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단순한 겁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쉽게 알아는 거,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너를 위해 대신, 너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죽었어. 이걸 네가 믿느냐? 안 믿어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막내딸이 10억을 빚을 졌어요. 우리 이춘섭 집사님한테 10억을 빚 졌어요. 그러니까 매일 어떻게 살아요?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나서 내가 이춘섭 집사님한테 갚아서 10억을.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내가 10억 갚았다. 그럼 이 딸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신 10억 갚았다 이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렇죠. 답을 정확하게 해줘서 감사해요. 사람은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집사님을 만날 때 끄리낌이 없고 더 당당하고 더 기쁘고 더 좋은 관계를 맺어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아빠가 돈이 어디 있어? 목회하는데 돈이 어디 있겠냐? 아이고, 아빠 농담도 잘하네. 아이고, 나를 위로하려고 그러네. 그러면 우리 집사님 볼 때마다 얘는 어떻게 해요? 숨어 다녀야 돼요. 어둠 속에 다녀야 돼요. 마음의 평강을 깼다고 두려움에 가야 돼요. 믿음은 바로 진리라고 그랬는데 너무 쉬운 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주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함이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20분 만에 성경을 다 알 수가 없으니 예배를 참석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요 정해진 것이 오늘 정해진 후에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 심판에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과 오늘 여러분 지옥이 있으면서 영생과 영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내가 인생의 삶의 해답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랑 우리 말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오늘 또 십자가를 붙들고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라 이렇게 말하니, 오늘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었고 이 영생을 사모하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뤘으니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제 남은 본분은 뭐냐? 본분.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어떻게 그 가치가 있느냐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 오늘 이거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요 그의 명령을 말지니라. 예,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은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다 이 말.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인생의 해답은 성경이 없이는 해답을 찾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도 지구도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오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이 정말 힘써 알아야 될 자가 누구라고요? 성경 66권의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1년에 한 독씩 오늘 읽어가고 새벽에도 지금 한 독 반씩 읽어가고 있고 할렐루야. 저는 한 달에 한 독씩 읽어가고 있습니다. 1월 2월 한 독 했고 3월 달은 21일 오늘 철하기 때문에 오늘 다른 것 하다가 지금 세 번째 못했습니다. 4월 달에 한 독 할 것이고 5월 달 6월 7월 할 것이고 11월 달은 또 철학이 있어 못할 것이고 12월 달 한 달에 10독씩을 오늘 늘 마음에 작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전해야 사랑하는 성도의 믿음 안에 서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20분 만에 삶 뭔가를 다 알려 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6장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든 시대마다 이 세상이 멸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통해 제약된 쾌락을 쫓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시대 나라마다 다 멸망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누구를 아는 것이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명절이 되고 연초가 되고 이러면 무당을 찾아가 안 찾아가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학식이 아무리 많아도 박사회가 아무리 많아도 연초 연말 되면요 무속적인 사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속적인 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속적인 사고로 인간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 앞에 비나이다 엉뚱한 걸 시켜도 가서 해야 하네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하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 이 말. 그래서 최고의 학문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 같은 미련한 어리석은 자도 말씀 있게 이 시간 저를 하나님께 사용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운명이 바뀌려면 말씀을 알고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자 살고 싶어서 여러분의 은혜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오늘 분명한 인생에 오늘 해답을 얻고 사랑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느냐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행위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성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러니까 디모데 4장 2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인생은 양심의 화인을 받아가지고 그 양심이 화인을 받으니까 여러분 끄리끼니 없는 거예요. 살인하고 도둑질 거짓말해도 양심의 가책을 안 갖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러한 사상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람 잘 만나면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단에 넘어가면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화인 맞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마음의 양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그런 것입니다. 같은 오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오늘 인격을 절대로 여러분 대우해주지 않고 무시합니다. 개처럼 짐승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오늘 공산주의 이단에 속한 오늘 여러분의 정신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고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는 왜 사람은 여러분이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느냐? 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해답이 왜 하나님께 있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많이 계획해도 그 사람의 마음의 계획대로 된다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 계획한 대로 다 되면 이 지역의 교회는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닌 사람은 뭐요? 다 교회 와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뭐요? 다 나중에 누구 남아요? 혼자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 안에 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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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그렇게 얼마나 많은 오늘을 실패하고 얼마나 많은 좌절과 낙심의 삶이 있었느냐 이 말. 다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울려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제비를 다 우리가 뽑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마신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인생의 해답을 갖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오늘 앞으로 더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냐? 오늘 성경을 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인생에 살아가는 인생길 우리의 내 발에 등불이며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 지혜가 임하고 지혜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담대하게 기쁘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을 당합니다. 자, 죄를 지으면 죄값이 클수록 그 죄값을 통해 사형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사형수가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갈 때에 오늘 가기 싫어하여 두려워하고 막 떨고 막 난리를 칩니다. 오줌을 싸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오늘 찬양하며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죄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게 예수를 축복합니다. 내가 마지막 인생길 마지막 가는 그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을 안에 찬양하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오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고 말씀했으니,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말씀 붙들고 말씀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이루어준다 했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데 안 하는 게 문제지. 안 하는 게 문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뭐라고 말했나요? 예수께서 신포도를 마시며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라고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지금 오늘 지금 현 시점에 나의 인생의 문제 만날 때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어. 남균아 다 이루었어. 박목사 다 이루었어. 다 이뤄놨어. 이 말씀 부여잡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멘. 남은 인생도 내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아멘 하면서 다 이루는 인생길을 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왕 거 왔으니까 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복음의 기쁘고 복된 소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말씀 때문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야 오지마, 듣기 싫어, 왜 사람 이렇게 괴롭혀? 나는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사람은 죄중에 살고 구원받고 영생을 이룬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없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선교사가 되고 이웃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예수 믿자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영생과 구원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 1장 8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초청한 거예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해서 안 오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인생의 해답을 얻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면서도, 불평과 원망을 쫓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아무리 이야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가서 이야기하고 또 가서 이야기한 것은 이 말씀이 기록되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천하전 견딜 수 없어서 수많은 사람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전 세계에 오지로 들어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 가장 복되고 복된 오늘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6장 31절 너와 내 가정이 구원 얻는 이 길이 예수 믿는 일이라고, 이걸 알고 있기에 우리가 전하고 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끝으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66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 같이 소리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 안에는 사람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말을 분명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 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